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중심에서 전도하여야 하는 이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하여야 하는 이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도하여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층구 좀 하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하여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하십시다. 뒤에 하고도 시작.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성경도 말하고 목사도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말하긴 하는데 구원받아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외모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산은 거쳐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가 왕궁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거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도 가정에서의 지위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볼륨을 조금 낮춰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겉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경은 영혼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날에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고 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이 확인의 도장까지 찍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피는 곧 생명이에요. 사람의 피도 생명도 피에 있어요.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피를 갖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으로부터 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런 족보가 나옵니다.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 끝에 보면 요셉부터 시작이 돼서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족보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는 행위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이건 한 권이에요. 단행본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쓰였어요. 그 책 한 권이 우리의 족보예요. 그를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농명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지상의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이라 하늘에도 속해 있지만은 지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안,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놀라운 변화 몇 가지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이제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지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됐고 마지막 날에는 이 거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누구냐? 제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금년 연말이면 장가를 갈 우리 노승원 형제도 복음의 제사장이고 위층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네, 성경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므로 복음의 제사장인 줄로 자각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가치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돼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착한 일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태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의인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의 이방인들이죠. 그들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드리는 네 가지 제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와야 되느냐? 내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두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이 찬송의 제사는 무시로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드릴 수도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복음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선행의 제사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같은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야. 지고의 선이 무엇이겠어요? 지고의 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지고의 선이에요. 지하철 철로에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력이 없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못 올라와요. 그냥 두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고 경광등이 떴어요. 누군가 들어가서 저를 건져내 줘야 돼요. 근데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서 올렸어요. 근데 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의사자라고 합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 열차에 떨어진 사람 한 사람 건져서 낸 사람도 그 착한 일 했다고 국가가 기억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복음전도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히 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 나눔의 제사예요. 나눔의 제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21세기의 한국교회가 나누기 좋은 것은 저는 반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찬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고, 성경은 그걸 나눔의 제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밥상에 앉았는데 밥상이 풍성하게 되면, 이 밥상에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게 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또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는 동안 즐겁습니다. 근데 반면에 밥상에 앉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밥이 오래된 밥인데 찬밥을 쪄가지고 거기서 군내도 나요. 근데 거기에 또 반찬이 없어서 간장하고 소금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먹던 사람들에게 좋은 반찬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나눠주는 음식은 제가 보기에 꽤나 품격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저희가 이 음식을 안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이 김계인 권사님께서 이거 드시라고 자꾸 권하고 그러고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져와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만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뭐 좀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사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세요. 정말 제가 보기에 음식이 꽤나 괜찮아요. 반찬 맛있고요. 그리고 간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값은 비싸지 않습니다만은 좋은 재료를 정말 엄선해서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길 이거 복음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 전도예요. 이 복음 전도가 가치 있는 일인 것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일이 아주 보통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보호하는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요. 국가를 보위하고 그리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모든 예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지나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제가 보기엔 백성들이 별로 기억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걸 목적으로 삼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그 고상하고 고귀한 그 품격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거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12제자를 마지막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너희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땅에 발을 디디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고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되냐? 내가 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제가 효자로 살 텐데 자식 하나 잘못 가르쳐도 내게 화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오늘 이 국가적 재앙을 맞지 않았을 거야. 청와대 참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위에서 잘못하니까 밑에까지 다 여파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 그 순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세에서 100배를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없는 일이라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하면은 수년 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셨구나라고 날마다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에서뿐만 아니에요. 내세에서는 성경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세요. 별이 스타 아닙니까? 천국의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고 복음 전도의 심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사장 된 자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거는 세상을 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불에만 데워도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한 번도 불에 데워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를 켜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오래 담가두면 그 화상을 입으니까 이렇게 대고 뜨거워질 때까지만 입고 떼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게 뜨겁다고 느끼는 순간 손을 떼도 여기서 이 손이 달궈져 가지고 아마 조금 심한 경우는 1시간 정도 뜨겁습니다. 찰나에 손을 댔음에도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이 가스불 정도가 아니라 불못, 연못과 같은 그 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저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금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허망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마음, 미련한 게 뭐냐? 미련한 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미련한 거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TV 뉴스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통령의 탈선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해설자들이 말하길 대한민국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멘붕이 무슨 뜻이냐면 이 멘탈이 정신세계를 멘탈이라고 해요. 붕은 붕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붕괴,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과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보다 언론과 정치판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심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SBS가 보도한 것이 이번 사태를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SBS 정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사건과 그리고 학사관리를 학교에서 엉망으로 했던 것,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박근혜 정부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개인 비리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를 등에 업고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서 800억 정도를 모은 거,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거 어쨌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큰 사건은 뭐냐면은 문화영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몇천억의 자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400조예요. 400조에 제가 보기에는 이 몇천억 정도면은 약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그리 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사건은 뭐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일개 여자가 안학이, 이 안학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썼어요. 단국대학교도 학위도 못 받고 들어갔다 나온 총강생 주제에 이 국정에 관여를 해갖고 이것저것 했다는 것,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으로 정말 우리가 관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를 우리가 신뢰하고 대통령으로 당신의 인격과 지혜와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이 속상한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속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속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 통치자가 무속신앙 같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 종교적 판단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분 나쁩니다. 그게 다 무당에게 물어보듯이 물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속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똑똑하다고 말을 했는데 참으로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영어로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이 소울타이라는 말이, 소울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고 타이가 매다는 뜻이야. 영적으로 매인 거야. 우리가 넥타이 그러잖아요. 넥은 목이고 타이는 이게 목을 매는 게 넥타이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에 빠진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혼연이라고 그래요. 혼연. 우리가 혼연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저가 최순실이와 최태민이와 혼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박근혜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문제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신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1912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죽었으니까 82살을 살고 죽었어요. 30세 때 일본 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 그 사람들을 순사라고 불렀고 그 외에는 우리가 순경 혹은 경찰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30대 중후반에 대해서는 이 일본 순사에서 전쟁이 끝나고 육군과 해병대에 비공식 문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는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가 이제 김아묵의 여자와 4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5번째, 4명의 여자는 그 옛날에 중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신문 기사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거 수사 자료에서. 근데 5번째 여자와 혼인을 했는데 이 여자와 혼인을 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다른 여자와 갖게 되니까 이 여자가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소를 하니까 오늘날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만 옛날엔 간통이 죄가 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부산의 금화사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의 이름 법명을 태운이라고 그걸 받고 거기서 1년 동안 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생활을 하다가 여자와 다시 합의를 해요. 내가 그 여자가 모든 걸 청산할 테니까 나를 좀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살다가 1965년 51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중이 됐던 실제 법명을 갖고 있는 중의 자격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51세가 되던 해 그가 천일창고라는 창고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가 유가증권 위정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수배가 되니까 그가 다시 천주교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서 천주교 평신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세례를 받게, 영세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그러면서 무속신앙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그 사람이 일설에 의하면은 신령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에게 최면술과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일체가 되는 신비한 그 영원 합일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당 비스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병 고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하늘의 직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태자마마라고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또 바꿔서 방민이라고도 했는데, 1974년 그가 63세가 되던 해 문세광에게 유경수 여사가 적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영애 씨가 그때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내가 꿈에 당신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나에게 당신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나를 만나면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편지를 또 보냅니다. 편지를 3번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3월 6일 날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75년 3월 6일에 청와대로 불러서 그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박근혜 앞에서 그 유경수 여사의 영혼의 빙의가 된 상태로, 그래가지고 그의 표정, 음성 그대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그때 했던 말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자리를 예비해 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나라의 장차 지도자가 될 테니까 너는 저 최태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최태민의 말을 듣게 되면 네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가 최태민의 말이라면 그때부터 무조건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공적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중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를 하려니까 세상 활동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그가 내세운 게 뭐냐면 목사 자격을 하나 얻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박근혜 씨가, 죄송합니다, 박근혜 씨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박근혜 영예니까 박근혜 영예가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이상한 이 2단 비스름한 데 가가지고 종합집이라는 데 거기 가서 돈을 주고 받았다고 그래요. 10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오늘날에도 돈 받고 목사 안수하는 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안수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받으려면 특별히 여자들 이 돈 내고는 절대 받지 마세요. 돈 내고 받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지태민이 과예요. 다 똑같은 과예요. 제 친구가 기도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만원 주고 받았대더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옛날에 자기가 기도원 했는데 여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250만원씩 주기로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해주기로 했는데, 할부로 약속한 걸 돈을 안 줘서 내 자기가 돈 받으러 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목석에 놀던 사람이니까 그냥 쌍소리에 가면서 목사직을 갖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그러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10만 원 주고 이에서 목사 자격증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구국기도회, 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새마을봉사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이 박근혜와 그 최태민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최태민이 박근혜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7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붙잡아다가 직접 신문을 했고, 일설에 의하면은 그를 거세를 했다고 그래요. 거세는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것을 거세라고 그러는데, 그때 거세를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가 영남대학교라든가 유경재단 같은 걸 운영할 때 늘 이게 그 최태민에게 물어보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박근혜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며 자기는 조종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동생 되는 박지만 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나를 좀 갈라줘라. 이제 최태민 씨로부터 너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좀 띄워주라. 저거 편지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기 대통령 각하 네 분 항상 평안하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근영이는 박근혜의 여동생이고 지만이는 남동생이죠. 어쨌든 그가 82세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자기에게 가장 영적 능력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최순실에게 모든 걸 넘겨줘요. 그래서 권한을 이양받은 최순실이가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전 사생활을부터 공적 사역에 이르기까지 무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취임하던 날 오방색이라는, 오방낭이라는 5가지 색으로 들어있는 저걸 오방낭이라고 부르고, 저 색깔이 5가지라서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저걸 보면서 저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저걸 여니까 그 안에 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나무가 달려있고 뭐 저 선앙담처럼 달려있더라고. 무슨 종교적 주술행위를 했냐 뭐라냐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본 게 맞았어요. 저게 바로 그 우주의 길을 모으고 한다는 뭐 오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알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7시간도 보면 최태민이 천도제 지내는 데 갔었다는 얘기가 요즘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통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무속 통치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여옥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전에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렀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박근혜 씨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겪었던 얘기 하나를 해요.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세종시 이전 문제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국회 문을 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전효옥 씨도 그때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에는 그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떨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들고 가더니 구태기 가갖고 전화를 하더니 얼굴색이 변해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매 있어가지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아가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지혜롭게, 그 저는 기본적 자질이 상당히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장차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교육한다는 마음으로 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졌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비난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태민 일가와 이 무너진 연결된 소울타이 영적 교감이 끊어질 수 있도록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갖고 나라를 어쩌하지 못하도록 이 헌정 상태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헌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헌법이 정한 임기예요. 헌정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정권이 무사히 잘 끝나고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잘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차기 정부가 좋은 정부가 들어설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차에 정치 개혁도 일어나고 기독교도 자성을 해서 정말 나라가 융성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 밥이 되어서 허망한 생각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예,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가 하면 사람의 상들 많잖아요. 성경에는 우상 섬기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겠는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인상부터 마리아 상에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천주교를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저것은 분명하고 완벽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패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그들도 전도 대상으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보고 있는데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사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리를 타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를 타요. 정상적인 순리의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쓰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건 순리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이 영리예요. 이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태원에서 뻘거벗고 대낮에 축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걸 국회에다 입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아내면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여당이 야당하고 야당은 이 동성애 통과시키자는 주의거든요. 근데 거래할 수 있어요. 야, 너네 책임 총리제 그거 안 하고 그냥 니네 총리 태워서 하도록 할 테니까 야 이거나 받아줘라고 주면은 넙석 받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역대 정부들이 다 그랬어요. 주고받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을 받고 우리와 같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자식, 남편, 아내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